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성도들이 믿음과 믿음 생활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은 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그럼 이 편지의 주제는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야고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하면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다른 짐승들은 눕거나 서 있는데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일어날 때도 무릎을 확 펴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야고보가 워낙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오직 기도로 목회를 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1절에 첫 인사를 마치자 첫 주제로 시험을 언급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의 시험, 이 주제는 담임 목사를 가장 떨리게 하는 주제입니다. 야고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서신에서 시험의 문제를 제일 처음 말씀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temptation,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 사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경관진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개인들을 욕심, 교만, 시기, 다툼, 영소치 못한 마음, 두려움, 열등의식,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대립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주어서 실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어떤 일에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의 시험이지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둘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고 어떤 일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유혹인지 명백하게 구분하여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인가 아님 마귀의 유혹인가 하고 따지는 것은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시험을 당한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시험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로 반응하게 되면 이 시험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있어야 할 것 빠짐없이 다 갖추다는 뜻이죠.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여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놀라운 큰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시련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된 자 되게 하사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 되어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